우리의 삶은 예수 믿고 난 그날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는 복음을 위한 일이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가족 중심이에요. 내 경제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나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살았는데요. 복음이 여러분 진짜 들어왔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관계가요, 주님과 관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는 가족들의 가장 중심은 가족이죠. 가족, 직장, 그 다음엔 나 자신, 이건데요. 우리가 이 복음이 딱 들어오면요,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아니한가? 제가 과거에는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도 많이 돕지는 못하지만 도우면서 이 돕는 게 전부 다인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요, 그가 올바로 하고 있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올바로 하는 선교지는 마음껏 선교를 아낌없이 도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건 주님 마음으로 보면 안 될까요? 주님 마음으로. 목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집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요, 이게 딱 보여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서 진짜 저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제가 많이는 못 돕지만요, 정말 도울 수 있으면 마음껏 도우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할 때 우리는요, 아낌없이 정말 그렇다면 지원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볼 때 복음을 위한 일이냐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어떻게 관심이냐, 여러분이 복음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래 관심인데 너는 어디에 관심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나 부모를 나보다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은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하고 특별하게 친한 사람, 친한 관계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겁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자녀, 주님 관계 속에서 아내, 주님 관계 속에서 남편, 주님 관계 속에서 같은 동력자, 언제나 주님과 관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활동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요, 그죠?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 갇혀도 오직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빨리 석방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도지 뿌린다고 이게 복음의 일 맞지요? 근데 사실요, 나는 우리 전도하는 팀이 나가서 전도를 한다면요, 한 30분에 1시간요, 충분히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고맙지만요, 이건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전도지를 주는 건 쉬운데, 진짜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준다. 가족이든지, 형제인지, 이웃이든지,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지금 보면서요,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겠는데, 요 농사 짓는 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접근할까?
저 옛날에 반장하시고 내려오면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어떻게 전할까? 통장님이 한 번씩 오면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까? 우리 길 건너편에 박영순 성도님이 농사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저분에게 복음을 심어줄까? 이 복음으로.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 어떻게 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복음으로 이렇게 돼요. 복음으로. 저는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런 대화를 하더라도요, 이 대화에서 어떻게 이분을 복음으로 이끌까? 좀 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여러분과 지금 사귐 이루는 사람이 복음에 진전이 있습니까? 우린 지금 헛된 수고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수고해야 되지만요, 그 수고가 너무나 말입니다. 커가지고요, 정말 지나칠 때 본인은 잘 몰라요. 그게 목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보였는데 제가 보여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너무 답답하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보면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원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조물이 다 고통받는 것은 이 피조물을 누리는 인간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요 다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인데요, 올린 영상인데요, 중국 상하이를 봉쇄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아시죠? 그렇게 지금 봉쇄한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데 막 뛰어내린 게 보여요, 이게. 그래서 길거리 나와서 외치는 겁니다. 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공산당들아 어떻게 할 거냐 막 외치는데요. 그걸 보니까 이 얼마나 떨린지 몰라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 아파트에서 낙엽 떨어지는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데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이 인터넷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그걸 찍어가지고요, 전 세계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 이렇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고, 중국 사태가 심각하고 하지만 영적 상태의 심각함 몰라요. 영적 상태가 지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일한 일에 내 삶이 그게 목적이 되고 이게 수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시간이 뺏겨서 너무나 많이 뺏겨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 열매 있는 일입니까? 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모든 걸 정확히 계산하지만요, 영적 계산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고 있는 게 이것이 믿음의 진보가 되고 진실이 되는가 아닌 것 같으면요, 줄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목사가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하지 말고 재단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일들을요, 내가 돌아다녔다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할 일 있잖아요. 할 일 있잖아요.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착한 일이 어제 뭐라 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죠. 예? 이 세상에 가장 착한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난리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자가 그게 착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목이 좀 쉬었다 하더라도요, 아침에 일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또 설교하니까 목소리 나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소리가 쉬어도 진리의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에너지를요 마귀가 교활하게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을 돕는 것도 무조건 돕는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를 돕는 것도 무조건 돕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도움 속에는 보이지 않게 복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전, 한번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게.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걷지를 하든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에 대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인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도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저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저의 삶을 모든 가치를 걸어낼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요, 야, 중국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뛰어내려서 자살할 그 영상이 거짓말 아니겠죠? 진짜라면요. 여러분, 이거는 참혹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세계가 종말하게 갑니다. 종말하게 갑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요, 예배당이요, 거의 지금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져야 돼요. 영적 긴장을 딱 해야 됩니다. 영적 긴장을.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중국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막 비가 떨어지서 이게 자살한 걸 보면서요, 얼마나 저들이 힘들면 저렇게 할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 만나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왜? 내 생명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어떤 일 만나도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은 마지막 소망은요, 가족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도, 형제도, 친척도 다 돌봐주지만 이 땅을 떠날 때요, 이제 드디어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는 겁니다. 그때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마귀가요, 혈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요, 얼마나 그게 마음을 속게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 믿음에, 진짜 그에게요, 믿음의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도움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로 말미암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익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러분 장사가요,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되겠어요? 접어야 되겠어요? 접지요. 복음에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서서히 보이지 않게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게는 복음 장사합니다. 복음을 주냐 안 주냐. 근데 그들에게는 안 나타나지만 속으로요, 나는 복음을 주기 위해서 당신과 만난다. 내가 주거나 더 받거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들을 때는 목사에게 복음을 받습니다. 그죠? 복음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는 출발할 때요, 언제나 복음을 가지고 출발하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 있더라도.